행복하십니까? 네. 힘든 일이 아직 우리 삶에 있습니다.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부활의 주일을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산적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승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걸음걸음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야, 정말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바뀌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이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혹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또 어떤 많은 여자분들은 내가 이 남자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어떤 분은 특별히 우리 많은 이민자들은 미국 오면서 내 인생은 바뀌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누면 한국에서의 인생 또 미국에서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터닝 포인트들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진짜 의미 있고 진짜 평생을 바꿔놓은 순간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미국에 오는 순간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서 오면서 긴장 많이 하셨잖아요. 미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유학을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민을 오신 분들은 내가 한국에 있는 재산 다 팔고 가족들 다 정말 놓고 미국으로 와서 지금 이제 새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미국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영어는 잘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 뭘 해야 될까? 직장을 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비행기 안에서 긴장했던 열 몇 시간의 시간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 각오들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여기서 사는 순간순간에 그냥 또 적응해서 잘 살아가요. 보면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그런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는 맞지만 정말 내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습관이나 생활의 모습이나 생각하는 거나 좋아했던 것들이 다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한국에서의 그런 습관들, 생활의 모습들, 가치관들 다 바꿔놓고 미국 가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많은 경우 또 그런 도전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크게 아팠다, 어떤 그런 시련이 있었다, 혹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사실 우리를 바꿔놓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크신,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말할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때 진짜 우리가 awesome 얘기하는 거죠. 그때 턱이 탁 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시고 지금도 추적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 그냥 우연히 여기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미국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교회 안 갔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와서 어떤 저를 이렇게 픽업해 주신 분 때문에, 아니면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 때문에 제가 교회에 오게 됐고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집사님이고,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레이더를 계속해서 돌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추적하고 계시고 추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12장으로 넘어왔는데 잠깐 앞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박모세군 와서 찬양하기 그 바로 전주에 바벨에서 탑을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4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합시다.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다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그 건축을 중단시키세요. 언어를 복잡하게 흩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땅에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계획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이런 세계 다양한 언어로, 세계 다양한 그런 방언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그 많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흩어졌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언어 중에서 한 언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족보를 쭉 따라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만 셈의 족보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하시면서 계속해서 나았더라를 거쳐서 데라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딱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놀이터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뛰어놀죠. 그런데 엄마는 그 놀이터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온갖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학교에서 댄스, 이렇게 그룹 댄스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 가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한 학년이 전체가 나와서 운동장에서 하는데 많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저희 아이가 딱 보입니다. 그냥 딱 보면 저희 아이가 딱, 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쭉 훑어보면 딱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연습을 몇 달을 하고 예쁘게 하고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관심 없습니다. 저희 아이만 딱 보고 그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를 다 영상으로 찍어서 그 집에 가지고 와서 다시 보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죠? 내 관심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을 절대 놓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12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잠시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역사를 멋있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관심 있게 보는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친척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고 여기에 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불러서 아브라함이 복받고 아브라함이 잘 되었구나,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떤 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역사라 그랬습니다. 원역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예요. 그죠? 그런데 범죄한 역사가 나옵니다. 타락한 역사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의 역사가 나옵니다. 바벨의 역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어떤 역사죠? 인간을 그대로 뒀더니 안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우리 가운데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았는데 1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11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장부터 11장의 역사 속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에서 11장의 마지막은요, 죽었더라의 역사예요. 범죄한 인류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게 원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레가 결혼을 했지만,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지금 보여줘요.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는 인생, 죽는 인생, 그게 원 역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원 역사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거기에 매듭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모습이 12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1장까지의 역사와 12장부터의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난 다음에 역사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데라를 택하셨을까? 정답이 뭐죠? 몰라요. 정답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데라를 택하셨을까? 몰라요. 노아는 그래도 당시 의인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몰라요. 왜 부르셨는지 몰라요. 결론은 그냥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잠깐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잠깐 멈추겠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갈대아 우르는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원래 데라가 살던 곳이에요. 원래 바벨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바벨론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비옥한 그런 토지에 농사가 잘 되고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살던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이 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렀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 있던 사람을, 여기 표현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강 저쪽에 거주했는데, 하나님이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강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미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주시는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한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란에서 다시 한번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대로 꽂아 두시고요.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그리고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줬다. 우리가 뉴욕 제일장로교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어쩌다가 미국 와서, 어쩌다가 뉴욕에 정착해서, 어쩌다가 우드사이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무슨 뜻? 몰라요. 아버지가 그냥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신 뜻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컬처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번에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슈퍼볼 아시죠? 미식축구. 우리가 미식축구 별로 잘 안 보죠. 룰도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 2세들은 열심히 보는데 우리는 잘 안 봐요. 잘 모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임 있잖아요. 슈퍼볼. 슈퍼볼을 보는데 이번에 어느 팀이 우승했습니까? 볼티모 너무 관심 없으시네. 볼티모 레이븐스라고 하는 그 까마귀 팀이 우승을 했어요. 볼티모 까마귀 팀이 우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하고 결승에 딱 올라갔어요. 그 코치들이 그 형제였어요. 아주 그래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데 결국 볼티모 레이븐스가 이겼습니다. 까마귀 팀이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볼티모어에 그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마이클 오어가 자기의 양 어머니를 찾아가서 다 끌어안고 그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이클 오어의 실화의 영화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샌드라 블럭이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시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빌려오든지 찾아오든지 어떻게든지 나에게 이걸 보여달라 그러세요. 블라인드 사이드 보셔야 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 이게 실화예요. 이 마이클 오어가요, 흑인으로 덩치는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흑인 빈민가에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갈 데도 없고 힘들고 책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냥 터덜터덜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데 그냥 고등학교 이런 교정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 어머니 리앤 투오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아주 부자예요. 그 가정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웬 흑인 소년이 이렇게 걸어가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유리창을 쫙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냐고, 또 갈 데 있냐고, 타라고. 그 이후에 마이클 오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요, 소파에 재우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어답트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은 그 양 부모님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그 영화에 보면은 막 타코벨을 여러 개 막 가지고 있고 막 프랜차이즈 여러 비즈니스를 하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비즈니스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넉넉하게 주신 것은 이런 사람들 돌보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러고 막 그냥 샌드라 블럭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딱 입양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는 결국 그 한 소년, 마이클 오라고 하는 그 한 소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비침을 이 한 그 크리스찬 어머님을 통해서 딱 만나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프로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슈퍼볼 우승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어머니하고 탁, 그리고 그게 대서특필인 모든 신문에 막 방송국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쫙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히트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몇 년 후에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피부에는 별로 안 나왔겠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역전, 인생의 역전, 인생의 새 출발이 언제 가능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양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은혜의 비침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개역개정에는 박해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은혜의 빛,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나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여전히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아직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고 영광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모세 군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젊을 때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전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처녀가 되어서 시집 갈 때까지 자기는 교회에 오는 걸 생각도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눈에 한 남자를 좋아하게 하셨고 그 좋아한 그 남자와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교회에 잘 다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남자를 포기하기는 싫고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조영애 집사님의 눈을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뭐가 씌게 하셔가지고 그 남편을 사랑하게 하셔가지고 결혼하게 하셔서 그 집으로 이끄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결혼은 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머님 저를 교회 가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그죠? 간증 속에 그러잖아요. 저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어머니 저도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사실 고부간에 어머니 보고 감동받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무슨 그런 그냥 끈끈한 정이 있어서 그 어머니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따지고 보면 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영애 집사님의 눈에는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저 교회 가자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교회 가고 싶어요. 요 변화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인생이 잘 풀리면 그 모세군 누나도 있잖아요. 누나가 크고 예쁘게 잘, 그때만 해도 괜찮아요. 아, 교회 오니까 좋네. 우리 어머니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좋네. 뭐 이렇게 우리 인생도 잘 풀리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복중에 있는 아이가 뭔가 이상합니다. 이대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태어나도 죽습니다. 낙태 수술을 하시죠. 여러분 그 순간에 어릴 때부터 평생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도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시집 와서 시어머니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 가신 분이 이제 이제 누나도 있었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한 4년 5년 정도 된 그 시점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벌어지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 예수 믿는데 뭐 이런 일들. 어머님 신앙생활 잘하신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우리 남편 평생을 교회 다녔던 사람이 이게 뭐냐고. 그리고요 그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가능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찾아와서 예배는 목사님 왜 오시냐 그러냐. 오지 말라 그러죠. 나는 뭐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난 밖에 나가 있을게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집, 우리 시댁 예수 잘 믿는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냅니까? 어떻게 아이를 출산을 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수술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옆에서 붙어서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느냐? 그 집사님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비침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맛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의 비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오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은혜의 비침을,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awesome God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출발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만난 순간, 은혜를 경험한 순간,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어주신 그 순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잊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왕 앞에서도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의 그 회심의 시간들을 전합니다. 왜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대학에 들어갈 때보다 더 기뻤어요.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기뻤어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보다 더 기뻤어요. 자기가 세상에 많은 학문을 접했던 것보다 더 기뻤어요. 주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작용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많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 자식도 없이 사례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인생에게 아들 하나 주려고?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물론 자식도 주셨고 거부도 되게 하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이 복받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진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 부활을 위한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적어도 주일날 여러분 딴 데 가지 못하고 여기 오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딴짓 못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묶인 삶이잖아요. 이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 우리의 재능을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만족,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이미 은혜 받은 삶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 이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몇 살 살죠? 아브라함 몇 살 살다가 죽습니까? 175세를 살다 죽습니다. 175년의 인생 가운데요, 75년의 인생은 사실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년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오고 버텨온 인생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버텨온 삶이에요. 아무리 좋은 비옥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정말 뛰어난 문명 속에서 재밌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하란도 교통 중심지입니다. 경제 중심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야 하란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가 상인들이 다니는 교통로예요. 그래서 이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승달 지역.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늘 좋은 데서 살았어요. 괜찮은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살았던 그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기억들,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만 있어요. 그 부르심, 그 은혜의 시점, 그 이후가 의미 있는 인생이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의미를 두고,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습관하고 똑같이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 전환되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전에도 내가 좋아했던 거 그대로 하고, 그 이전에도 내가 막 그냥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 올라가고 뒤에서 막 쏙닥쏙닥하고 험담하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누구를 그냥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올라가기 원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의 비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도 똑같으면 이게 어떻게 인생이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모든 걸 끊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의 비침에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시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한 14년 정도 거기서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에 길들어 있지 마라. 여기에 익숙해 있지 마라. 여기에 편안해 있지 마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놀면서 즐겼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그게 재밌었고, 거기서 그냥 정신없이 취하기도 하고, 거기서 정신없이 놀기도 하고, 거기서 흥청망청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익숙했던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재밌었던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했던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비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좋은 대로 가면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 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축복의 땅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과거의 흔적들을 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적어도 예수 믿고 5년, 10년, 30년 지났으면요, 그 흔적들은 다 희미한 옛 기억이 돼야 돼. 아니, 생각해도 별 생각할 것도 없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혹시 지금 교회는 오시는데 아직도 그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야 된다. 적어도 방향을 정하고 움직여야 된다. 적어도 짐 싸야 된다. 적어도 출발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75세 이전의 모습은 아무리 화려해서도 필요 없어요. 75세 주님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때부터의 인생이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짐 싸서 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립니다. 25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나서 이삭을 안게 됩니다. 그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적어도 25년 이후의 모습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적어도 오늘 결단하고 오늘 첫 발을 딛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10시 50분 예배 들어오기 이전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흔적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의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맺어가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출발하시고 결단하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미국에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 중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거북이 교인, 터를 크리스천. 근데 이거 뭔가 했어요. 그래서 요셉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셉 목사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용어가 있대요. 그런데 보면 날아다니는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9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9일 동안.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개는요, 물론 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평균 며칠 정도까지 굶을 수 있겠습니까? 개가요? 개가 20일까지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20일. 네. 여러분 그
배드벅 있잖아요. 우리를 참 뉴욕을 괴롭히는 배드벅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매트리스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사람이 그 매트리스에 안 누워서 피를 못 빨아먹어도 6개월 동안 버티고 산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대단하죠. 독종이죠. 근데 거북이는요, 물론 그것도 이제 종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큰 바다 거북이 있잖아요. 큰 것들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500일 동안. 그래서 크리스찬이기는 한데 하나님 은혜가 한번 비치고 500일 지나도 난 괜찮아. 그렇게 뜨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보고 터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네요. 터를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받았으면 적어도 우리가 갈급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3끼 먹는 사람이면 우리가 뭐 500일씩 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 3끼 먹는 사람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출발하셔야 돼요. 첫 출발.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여러분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날았죠? 처음 비행했어요? 몇 분 날았습니까? 12초 날았습니다. 12초. 거의 뭐 그냥 큰 종이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연에 매달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모습이었지만 라이트 형제가 12초 날고 나서 세상은 100년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시속 몇 마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 20마일? 2마일이었습니다. 2마일. 시속 2마일짜리 차를 만들어 놓고 차 이거 간다? 봐. 말이 없어도 이거 움직이는 거야 하고 차가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더 빨리 가요. 차보다 더 빨리 가요. 예? 조롱하고 웃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비행기 12초가 날고 난 이후에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대륙을 횡단하는 비행기 16시간씩 날아다닙니다. 비행기에 기름 한번 집어넣으면요, 뜨면 내려오지 않아요. 공중에서 기름만 계속 주면 내려오지 않고 계속 날 수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가 2마일, 무슨 2마일입니까? 20마일, 40마일, 60마일, 80마일, 100마일, 고급 스포츠카는 300마일씩 막 달립니다. 2마일로 출발했지만 300마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 결정하시고 날라야 되겠다, 지금 움직여야 되겠다. 지금 비록 2마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받고 난 이후에 결정하고 여러분 출발하면 비록 2마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10마일이 되고 20마일이 되고 50마일이 되고 80마일이 되고 100마일이 되고 300마일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이 임했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 앞에 합당한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전과 이후가 바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의 비침 그리고 그 결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